이제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한 첫 번째 청년 산부 우리 집회를 드립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제가 오늘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떨리네요, 그죠? 왜냐면 저희 아내가 왔어요. 아들도 왔는데 아내하고 2달 만에 상봉을 했으면 힘이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면 제 아내가 종종 쓸데없는 소리는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하고 성경만 좀 가르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일단 쓸데없는 소리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의 각 나라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식이나 가치관이 서로 다 다릅니다. 어떤 한 책에서 세계 각 나라의 중산층의 의미에 대해서 쓰여진 글을 봤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중산층이라고 하면 그 기준이 첫째,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외국어를 하나 정도 할 수 있고, 둘째,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고, 셋째,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고, 넷째,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으며, 다섯째,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계층을 중산층이라고 한다. 프랑스에서 그렇대요. 자, 이번에는 영국의 중산층에 대한 기준입니다. 첫째, 스포츠에서 페어플레이를 하고, 둘째, 자신만의 주장과 확고한 신념을 가지며, 셋째,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며, 넷째,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하며, 다섯째,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하는 계층이 영국의 중산층 기준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중산층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둘째,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며, 셋째,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넷째,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있는 계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프랑스와 미국과 영국의 중산층이 될 자격이 되십니까? 자, 그러면 한국의 중산층 기준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흥미롭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중산층 기준은 첫째, 부채 없는 30평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둘째,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이며, 셋째, 2400cc급 중형차를 소유하고, 넷째, 예금액이 2억 원 이상이며, 다섯째, 해외여행을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닐 수 있는 계층을 한국의 중산층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은 중산층이 되세요? 다소 왜곡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한국의 중산층과 다른 나라의 유럽이나 서구 사회의 중산층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적 수준이나 사회적 공의나 사회적 책임감과 관련한 것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나죠. 한국에서는 모든 것의 기준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돈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노래도 있죠. 뭐니 뭐니 해도 뭐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영어로 한마디 쓰겠습니다. Bigger is better. 더 큰 것이 더 좋다는 마인드셋입니다. 이런 가치관이 세상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점점 물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 3주 전에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과거에 TV에 방영했던 한 프로그램을 한 5분 정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제목을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은 좀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이들 몇 명을 이렇게 테이블에다 앉혀놓고 사회자와 몇 명 연예인 패널들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2가지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선택이 뭐냐면, 만약 너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돈이 굉장히 많으면서 굉장히 돈을 벌기 위해서 바쁜데 놀 시간은 없는 부모님,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진 것은 없고 가난하고 좀 삶이 힘들어요. 근데 시간이 많아서 자녀와 많이 놀아줄 수 있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부모님. 만약 내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다면 부자 부모님과 가난한 부모님 중에 너는 누구를 선택하겠니? 라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는 무엇을 선택할 것 같아요? 돈이 많은데 바쁜 부모를 선택할까요? 돈은 없는데 여유 있는 부모를 선택할까요? 예,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 영상에 한 7살, 6살, 8살 정도 되는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시간은 없지만 부자 부모님이 좋습니다. 돈이 없으면 학원도 못 가고 돈이 없으면 해외여행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부자 부모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여자아이가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구질구질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곳에 참여했던 패널들과 사회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반영하는 것입니까? 물론 절대적인 아이들의 가치관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한국 사회가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인 것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더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신앙의 양심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가는 경향이 지금 우리 사회에 넘쳐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절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 물질, 재물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돈이 나쁜 거 아니에요. 재물이 나쁜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부자는 그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지도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 부자는 굉장히 나쁜 것처럼, 돈은 굉장히 나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성경에는 아주 거룩한 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 자체는 잘못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돈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물질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났습니까? 자기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단한 순종을 했죠. 출발할 때는 재물이 없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주셔가지고 굉장히 부자가 됐습니다. 우리 성경 1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누가 주신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질적인 복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었고 그의 조카 롯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가나안 땅의 한 곳에 있는데 아브라함의 가축들과 롯의 가축들이 한 지역에서 풀을 뜯으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부자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서 서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더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났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롯을 쫓아내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비롭게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할까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13장 8절 9절 말씀을 좀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땅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조카 롯인 너가 먼저 땅을 선택하면 그 땅을 너는 차지해. 나는 네가 차지하지 않은 다른 땅을 선택할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롯이 제안을 받았을 때에 롯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그의 삼촌 아브라함에게. 당연히 삼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 때문에 제가 이 가나안 땅에 왔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었으니까 삼촌 당신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이후에 제가 땅을 선택할 테니까 삼촌 먼저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또는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삼촌 잠시만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땅을 선택해야 될지 제가 잠시 기도해 보겠습니다. 삼촌 3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3일 동안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어느 직장으로 갈까요? 어느 땅으로 갈까요?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롯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삼촌에게 아이고 삼촌 먼저 선택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롯은 이 제안을 듣자마자 바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네, 잠시만요 하고 롯은 뭐하러 다닐까요? 땅 보러 다닙니다. 눈을 들어서 동쪽도 보고 서쪽도 보고 남쪽도 보고 북쪽도 두루두루 땅을 돌아봅니다. 그랬더니 롯의 눈에 확 들어온 한 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땅을 요단 동편 지역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어느 땅이 들어왔다고요?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뭐가 넉넉해요? 물이 넉넉합니다. 여러분,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가축을 칠 때에 뜯어먹을 풀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땅이 요단 동편 지역의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 줄 아세요? 지금 그들이 남겨 있는 땅은 좀 황폐한 땅이에요. 산악지대가 많은 땅이에요. 그러니 롯이 땅을 두루 살펴본 후에 요단 동편에 있는 물이 넉넉한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 땅은 물만 넉넉한 게 아니에요. 10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 아주 아름답고 비옥한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과 같다. 애굽 땅과 같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애굽에 나일강이 흐르거든요. 굉장히 풍요로운 땅입니다. 애굽 땅이. 애굽 땅과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이니까 롯이 그 땅을 바라보고 바로 삼촌에게 네 삼촌, 저는 이 땅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땅을 그만 차지하고 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은 어느 땅을 차지할까요? 비교적 황폐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버르장머리 없는 조카 롯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느 땅을 선택할 것인지, 어느 직장에 갈 것인지, 아이를 어느 학교에 보낼 것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항상 선택을 합니다. 지금 롯의 입장과 같은 자리에 우리는 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인생을 B와 D 사이에 C라고 합니다. B는 뭘까요? 자, 혀를 좀 굴릴게요. birth. D는 뭘까요? death. C는 뭘까요? choice. 태어나고 죽는 사이에 C가 우리 인생인데 우리 인생이 C, choic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날마다 선택해야 돼요. 어느 학교를 갈 건지, 무엇을 먹을 건지, 어떤 일을 할 건지, 어느 집을 살 건지, 이 집을 전세로 할 건지, 이 집을 살 건지, 어느 지역에 갈 건지,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 직장을 옮겨야 되는지,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땅 보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땅을 보고 요단 동편을 보고 선택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땅을 선택하겠어요? 당연 요단 동편.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넉넉한 그 땅을 우리는 당연히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인간적으로 롯이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 같지만 롯이 선택한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아십니까? 유황과 불비가 내려가지고 도시 전체를 다 불살라버리고 완전히 멸망된 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곧 롯이 선택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전반부와 후반부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길한 징조의 내용이 있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러니까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굉장히 비옥한 땅인데 그 중간에 딱 어떤 문장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심판하기 전이었으므로 뭔가 불길한 징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3절에 가면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소돔 사람은 누구 앞에 악하다고요? 여호와 앞에 악하다고요. 일반적으로 죄를 짓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죄를 짓는 도시가 소돔 땅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큰 죄인입니다. 큰 죄인. 여러분 여기서 큰 죄인은 창세기에 나오는 죄 중에서 가장 강하게 이야기한 표현이에요. 이 실제 원문에서는 가장 심각한 죄악을 짓는 도시가 소돔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느 땅이 좋을까요? 물이 넉넉하고 호화롭고 화려하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인데 죄가 넘쳐나는 땅이에요. 이런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좋을까요? 좀 황폐한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서울도 여러분 굉장히 화려한 도시입니다. 서울 여기 뭐 바로 밑에 강남에 한번 제가 내려가 봤더니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뉴욕 맨하탄에 한 대여섯 번 정도 간 적이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갔더니 뭐 한 100여 년 전에 지었다고 하는 건물인데 어마어마한 고층 빌딩에 중간에 틈도 없이 쫙 늘어서 있는 그 뉴욕 맨하탄을 보았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종이 모여서 사는 도시, 세계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도시,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도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우상이 모여있는 도시, 그곳이 바로 뉴욕입니다.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이 뉴욕시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합니다. 뉴욕시에는 한 달 집 전세 렌탈만 해도 500만 원씩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기를 뉴욕 맨하탄 드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맨하탄에 가면 여러분 맨하탄 한 중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큰 소가 있습니다. 맨하탄 중심에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바로 옆에 가면 큰 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 앞에 사람들이 막 줄을 지어 있습니다.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소의 고환을 만지면 경제적으로 복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곳에서 고환을 만지며 빌고 있습니다. 줄이 쫙 서 있어요. 그곳에. 그러니까 뉴욕시를 보여주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데 가장 쾌락이 난무하는 곳인데 가장 비싼 땅이 뉴욕 땅인데 가장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땅이 바로 뉴욕입니다. 여러분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롯이 선택한 땅은 바로 그런 땅이에요. 이런 땅에 들어가기로 작정한 롯, 그만 그곳에 들어가서 멸망을 경험하고 말죠. 여러분 물고기는 향기롭고 맛있어 보이는 지렁이 몸을 관통하고 있는 낚시바늘을 보아야 합니다. 그 낚시바늘과 연결되어 있는 낚시줄과 낚싯대를 보아야 합니다. 그 낚싯대를 들고 있는 낚시꾼과 낚시꾼의 주머니에 있는 회칼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꿈틀거리며 향기를 바라고 있는 지렁이를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삼키는 순간 그 회칼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롯은 그것을 못 봤어요. 그리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죠. 그리고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화려한 도시에 죄 많은 곳에 가서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많은 곳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부패한 곳을 막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잘못된 탐욕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롯은 이런 마음으로 그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 큰 죄인들과 다를 바 없이 죄를 지으며 그만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황폐한 땅에 남겨졌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네 눈을 들어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바라봐라. 이곳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곳에서 너의 자손이 넘쳐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만 하나님 어디요? 이곳에 복 받을 건드기가 없는데 어디요? 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도무지 이곳에서는 재산을 불릴 수가 없을 것 같고 도무지 이곳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아브라함이 남겨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세워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의 선택이 옳았습니까? 롯의 선택이 옳았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롯의 선택이 옳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구성하고 있는 원문을 실제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했어요. 근데 롯은 누가 바라봤을까요? 롯 자기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롯은 자기가 그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을 믿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는 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2달 전에 여기 중영교회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곳에 왜 왔을까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자랑하는 중영교회에 들어오고 싶어서 이력서 써가지고 멋지게 자기소개서 써서 여기 들어왔을까요? 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력서에 최대한의 많은 스펙을 써가지고 중영교회에서 저 좀 뽑아주십시오. 중영교회에 뽑혀가지고 좀 목사로서 잘 나가고 싶어서 서울 강남에 제가 입성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선택을 해야 하는 여러분들, 매일마다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에 그 땅이 진짜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의 눈을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브레인을 절대로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눈이 굉장히 정확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우리의 인생을 손바닥에다 놓고 전체를 통째로 바라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넘어설 수 있습니까?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니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칠 때쯤에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면 저도 일자리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 교회 목회자가 제 일자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 마음에 내가 미국에 가가지고 유학까지 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좀 그럴듯한 교회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이름 딱딱딱딱딱 되면 누구나 다 아는 교회에 부목사로 딱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목회를 좀 잘해서 아주 훌륭한 디딤돌로 삼고 다음에 아주 멋진 교회 탄임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박동진, 생년월일 적고 막 스펙 쫙쫙 적고 자기소개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배운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제가 잘하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소개서를 막 쓰면서 저 혼자 막 감탄을 했습니다. 우와, 이 정도 자기소개서를 보고 나를 뽑아주지 않으면 한국교회 이상한 거야. 이 정도면 나를 뽑아줘야지. 막 감탄해가지고 막 자기소개서를 막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다 썼어요. 이제 이것을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명성이 있는 교회들에다가 한 10군데 정도 이력서를 밀어 넣으면 이제 저는 어디 가서 뽑아주겠죠. 그러면 잘 나가는 부목사가 되는 거죠. 그런 기대감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자기소개를 쓰고 거의 마무리 짓는 쯤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딱 이 말씀이에요. 야, 박동진, 너 잘 들어봐. 너는 설교하면서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를 하면서 롯처럼 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살라고 너는 그렇게 설교하면서 정작 너는 어떤 선택을 할 때 너는 지금 롯처럼 선택하는 거 아니냐. 네가 지금 선택하는 방법이 롯 아니냐. 네가 그렇게 대단히 명성 있는 교회 한 10군데 정도 이력서 넣으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요단 동편 아니냐. 그거 너 욕심 아니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너는 말은 하나님 부르신 곳에 선다고 하면서, 그리고 부르신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고 하면서 왜 너는 실제적으로는 더 화려한 곳, 더 큰 곳, 더 명성 있는 곳, 더 유명해질 수 있는 곳을 너는 찾고 있니? 딱 그렇게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평생 부르신 곳에서 말씀 따라 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어떤 결정을 딱 할 때는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 더 많은 연봉이 보장되는 곳, 더 많은 직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을 찾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제가 그 죄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주셔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 자기소개서 뽑아가지고 이거 찢어버렸습니다. 다 찢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작정을 해버렸습니다. 뭐라고 작정했냐면, 하나님, 저 앞으로 수십 년간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이제 제가 이력서 써서 자기소개서 써서 어딘가에 어플라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제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불러주신 곳이라 믿고 그곳에 순종하겠습니다. 선교지 가라고 하면 갈게요. 시골 가라고 하면 갈게요. 도시 가라고 하면 갈게요. 큰 데 가라고 하면 갈게요. 작은 데 가라고 하면 갈게요. 어디든지 다 갈게요. 불러만 주십시오. 물론 한 군데 못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고향은 못 갑니다. 제가 20세 이전에 회심 전에 그곳에서 해놓았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목회를 못합니다. 고향 빼고 다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실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 지금까지 이력서 안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제가 유학을 하고 있을 때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먼저 불러주시는 곳에 이력서 쓰지 않고 저 불러주면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도 떨어지고 일주일 후에 제가 섬겼던 대구 동신교회에서 저를 불러서 제가 그곳에 간 거예요. 이력서 안 썼습니다, 여러분. 저 대구 동신교회에서 사역 열심히 했습니다. 저 대구 동신교회 떠날 생각 조금도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2달 전에, 이제 석 달 전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박 목사, 너 서울 중형교회가.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정말 당황하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중형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뭐 사회를 얼마 주는지도 모르고, 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왔어요. 와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네. 근데 여러분, 이 길이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복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길.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이력서 안 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의지할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하실 것인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해서 내 눈을 들어서 내가 동서남북 땅을 두루 바라보면서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반응할 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세요. 부르신 곳에 서세요. 그곳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선택할 때 좋은 데 선택할 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먼저 기도의 자리에 가시고 그분의 부르심이 어딘지 확인하시고 그분을 따라가면 오늘이 피곤할지라도 내일이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봐요. 롯을 봐요. 망해버렸잖아요. 아브라함 봐요. 얼마나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동진아 너 저기 가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요?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요? 여러분, 말씀 읽기에 목숨을 걸어야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8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드릴까요?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찬양입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참 좋은 찬양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말